신년에 대한 얘기고 또 사실 루카 복음서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쵸, 신부님 맞죠? 그렇죠. 네. 희년에 대해서 좀 더 저보다 잘 아실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네. 뭐 그런 거 희년이 희년이 뭘까요? 뭘까요? 희년 일단 그 예수님께서 분명히 희년을 차용하셔서 대단한 선언을 하시죠. 그 사람들이 저분 뭐 하시는 분일까? 할 때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선언을 정확하게 딱 하시죠.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 안 못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해방을 주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미션이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한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발표하신 사명의 선언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희년의 중요한 개념들이 사실은 다 들어있는데 뭐 성서적인 근거는 구약에서는 레위기 20장에 그 근거를 두고 있고요. 그 뭐 간단합니다. 50년마다 한 번씩 해방의 어떤 조치들을 취해 주는데 그 구체적인 것은 노예의 경우에는 해방을 시켜주고 그리고 약간 빚을 갖고 있는 사람 탕갑을 해주고 땅은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사실 희년의 의미거든요. 근데 자 이거 결국은 그러면은 속박 상태에서 자유의 상태로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퀴즈. 이 속박에서 자유로 가는 거에 대한 구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뭘까요? 시옷으로 시작하는 출애굽. 네 맞습니다. 네. 상품 없나요? 아까 함수. 네, 다 먹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희년이라는 것이 출애굽 정신의 영성을 그 사회에 맞게 변형시킨 것이 이제 희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희년의 의미이고 그럼 결국은 그렇지만 예수님이 선포하신 희년이라는 거는 거기 한 가지가 더 들어가죠. 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이전에 있던 거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고 그래서 희년을 완전히 완성시킨 거는 예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루카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하시면서 출사표를 던지시는 내용이 이제 이사야서의 그 희년 선포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덧붙여서 이사야서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61장에 있는 구절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70년간의 억압에서 돌아와서 아까 말씀하신 제2의 탈출을 했던 거죠. 근데 그때의 기쁨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그런 구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유다인들의 가장 그 어두웠던 그 죽음의 시간이었던 그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그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희년 그러면 기쁠 희도 있지만 희망의 해라고도 좀 느낌이 돼요. 그 어둠과 죽음과 그런 보이지 않음으로부터 볼 수 있는 희망, 흘러나는 희망을 갖게 하는 그 느낌. 그래서 루카복음 사가는 그 유다인들에게 바벨론으로부터의 돌아온 굉장한 사건이었고 이사야서의 마지막에 보면 새로운 창조를 비유를 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러한 그만큼의 해방과 기쁨을 가지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당신의 이해했던 공생활의 의미는 그 정도였다. 그냥 물리적인 차원의 해방이 아니라 죽음, 죄로 억눌린 거기로부터의 해방을 선포하겠다. 그러한 이 의미이기 때문에 구약의 신학을 말씀하신 대로 완성하고 더 확장해서 깊은 의미의 희년을 우리 선포하신 것이 바로 루카복음 사가의 희년의 의미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희년을 설명하는 루카복음의 그 부분은 언제 읽어도 벅차오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대출 탕감 뭐 이런 거.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영혼의 마음에. 그래서 점점 마음을 해방시키고. 네. 그런 느낌. 예, 아, 예, 예. 현대인들에게도 정말 꿈만 같은 그러니까요. 어떤 예, 그런 단어들입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뭔가 빚을 탕감해주고 하는 게 우리 나라에도 희년을 선포하면 저도 집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빚 없이. 네, 아주 와닿습니다. 네. 독점 계제에 이어서 대출 상담으로. 최선합니다. 네. 그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약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걸 이제 굉장히 머티리얼리즘, 물질주의에 이렇게 한 건 그런 것 같고. 그래야겠네요. 그래서 저는 김금희 작가님 소설에서도 어떤 그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의 벗어남, 혹은 해방이라고 하면 좀 너무 강렬한 용어인 것 같고요. 네. 이게 일관된 테마라고 저도 좀 이렇게 읽어보니까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특별한 작가 정신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희년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 탕감은 그냥 하신 얘기고 그거 진짜 사실은 대출탕감 원합니다. 훨씬 더 그거는 그 거기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네, 제가 맞아요.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데요. 왜 소설을 쓰냐고 물어보면 저는 우리 그냥 조금 더 살아보자. 저는 그냥 그 메시지거든요. 살아보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을 볼 때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루하루를 사나 사람들 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애처럼. 네. 그건 약간 저 자신을 볼 때도 약간 그렇다는 얘기인데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하루하루를 잘 살아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여기 만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자체가 기쁨이고 되게 다행스러워요. 그렇다면 제 소설이 가 닿는 독자분들도 자기만의 어떤 십자가를 당연히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의 무게를 정말 1g이라도 덜어줄 수 있게 그냥 우리 좀 더 살아보자. 길게 보지 말고 하루 더 살아보자. 그러면 조금 더 가벼워질 거야. 이 정도의 느낌을 주면서 소설을 끝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 어떤 목표인 것 같아요. 효과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모든 것들이 효과적이세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는 이렇게는 얘기 안 하실 텐데 회당에서 선포를 하시고 희년에 대해서 골목을 싹 가다가 누구 만나면은 그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편하게. 1대1로 만났을 때는 한강 표정 이렇게 네. 이런 그런 생각이 감사합니다. 드네요. 영광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희년의 선포라는 게 되게 같은 어떤 큰 맥락인 것 같아요. 희년을 선포하고 그리고 계속 치유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걸 그러네요. 보여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은 지금 우리 2025년이 희년인데 2025년의 희년은 어떤 의미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약간의 그 생각의 그 치환들이 좀 필요한 것 같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희년의 은혜를 받았어요. 구약 어떤 백성이. 그럼 그 분의 인생에 하나의 좋은 매듭이 하나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매듭, 매듭 이렇게.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 개인이 자기의 인생을 생각하는 관점이라든지 개인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내러티브 혹은 개인이 자기의 전기를 구성할 때 좀 달라지겠죠. 이런 때 나는 요 매듭을 받았다. 이런 때 나는 요 매듭을 받았다. 네. 근데 이런 인생의 매듭이라는 거는 이런 어떤 성서시대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자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잘 아는 표현들 뭐 부록, 뭐 지천명, 뭐 이순, 뭐 종심소욕, 불류구 뭐 이런 말들이 다 사실은 수양의 관점에서 자기 인생의 매듭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요즘에 어떤 매듭을 이렇게 맺는 관점이라는 거는 종잣돈 언제 만들고 예를 들자면 3천 종잣돈 만들고 이거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식의 어떤 이벤트를 중심으로 내 삶의 매듭을 만들어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희년 정신을 갖고 있다면 물론 이제 그런 계량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삶의 경제적인 변화로 나의 삶을 판단하는 것도 물론 당연히 그건 중요한 것이긴 하죠. 그렇지만 동시에 하느님의 자유 그리고 하느님께서 주신 속박으로부터의 자유가 내 삶의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매듭으로 작용했는가 이걸 이렇게 싹 생각해 보면은 개인의 내러티브도 다르게 구성이 되고 개인 전기도 다르게 구성이 되고 그게 결국은 극복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걸 이뤄서가 아니라 네. 이제 교리상으로는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현대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진짜 가까운 삶의 의미에서 희년이라는 거를 표현하거나 의미를 찾는다면 저는 이런 부분에서 개인적으로는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그런 거네요.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이걸 계기로 내가 생각을 바꿈으로써 앞으로 더 희망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꼭 어떤 사건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지만 그 사건을 그냥 희년으로 우리가 약간 전환점으로 삼아보자.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그렇죠. 있을 그 것 주도권이 희년, 하느님이 주신 희년으로부터 왔다는 거에 대한 인식은 중요하고요. 동시에 이것이 나의 삶의 매듭에 이러이러한 매듭을 줬다. 이게 이제 하나의 극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네.